연일 비가 퍼붓고 이곳저곳에서 재난으로 인한 고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간의 능력이 크다고 하늘을 찌르듯 교만했지만 이런 작은 자연현상의 변화에도 우리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연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재난을 당한 많은 이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당국의 빠른 지원과 이웃의 많은 도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비 피해로 삶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얻는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 케냐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귀국을 하였습니다.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두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 선교지에 뿌려진 수고와 노력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결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영유아부 아이들부터 유소년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생을 살아갈 때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는 젊은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모든 교회학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모두 안전하게 그러나 즐겁게 교회에서 하루를 보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앞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지금껏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직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비결을 또다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해서 내일 본문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내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속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와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금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아이고 비가 좀 많이 와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많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빵 2개씩 드시고 가세요. 잘 주무셨죠? 예. 오늘 본문이 중요해서 내일 것까지, 내일 본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 것까지 오늘 같이 봤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요한계시록 13장 이해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666 때문입니다. 666이 신앙생활 중에서 오해가 너무 많고 미혹되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아서 이 666에 대한 바른 그 신앙을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오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제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공부한다. 은혜 받는 것보다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666이 뭔가요? 옛날에 우리 그 정의교회 때 부목사님 차 번호가 0666이었어요. 목사님 차가.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번호 좀 바꾸시지. 또 목사님은 또 그냥 그 고집이 있어가지고 뭐가 어때요? 그러고 이제 다녔는데 그렇게 666이 있으면 나쁜 건가? 이제 우리 인식이 자꾸 이렇게 박혀 있어서 자,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옛날에는 여름만 되면 남양 특집 뭐 그래가지고 더운 여름 좀 서늘하게 보내라고 TV에서 영화도 해주고 그랬는데 저게 1976년도에 개봉이 돼서 그 다음으로 이제 5편까지 연작이 되었던 그러니까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흥행이 됐으니까 연작이 됐죠. 이제 오맨 저 맨 위에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6월 6일 6시에 아이가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머리를 깎으니까 이 머리 위에 666 이렇게 막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크면서 집안이 다 망가지고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그 저주가 있었던 저것 때문에 더 그런지 몰라도 이 666에 대한 저런 그 매체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666에 대한 각인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이제 됐었고 그 뒤로 바코드가 나와요. 바코드. 여러분 바코드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바코드 처음 사용할 때
그 절대 그 쓰면 안 된다고, 그 666이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얘기 이제 한두 번씩 다 이제 들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666. 그러니까 언제나 이건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지금 12절, 13절에 물건을 매매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 이 바코드뿐만이 아니고 시대별로 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QR 코드 얘기가 나오고 그것도 666 표시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크레딧 카드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그거로 물건 사면 안 된다. 이제 그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베리칩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베리칩 이거 뭐 이렇게 그 몸속에다가 칩을 박아서 고유 이제 그 존재라는 걸 이제 인식하고 상거래 다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지금도 시내 나가면은 이상한 데서 나오는 뭐 표지 들고 전도하시는 분들은 베리칩 노 막 그렇게 쓰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이제 아주 베리칩에 대해서는 옛날에 바코드 반대하듯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이제 풀어버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죠.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다, 쉽다. 요한계시록 무섭지 않다 그랬는데 자꾸 어렵게 가르치고 무섭게 가르치는 게 문제죠. 사람을 얽어매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끌고 가는 이제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오늘 보면은 이제 10뿔, 그러니까 머리가 그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옛날에 어느 한국에서 큰 그 대형 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거를 설명을 하면서 이 10뿔이 그 유럽연합이라는 거예요. 유럽연합 깃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유럽연합인데 이게 그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이 이제 그 10개가 되면은 이제 멸망이 온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을 엄청 주장을 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주장했을 때가 1981년도, 82년도 이제 그때인데 그때의 유럽연합이 가입국이 12개였습니다. 지금은 27개국이에요. 27개국. 세계 종말 아직 안 왔어요. 근데 12개국이었는데 사람들이 왜 12개국, 12개국이 됐는데 왜 멸망하지 않느냐, 종말이 안 오냐 그랬더니 이제 두 나라가 곧 탈퇴할 거라고 뭐 이렇게 옹색한 그 해석도 하고 변명도 하고 그랬는데 유럽연합 아닙니다. 이 10뿔이. 그래서 오늘은 이 그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가 이제 무엇인가, 666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나마 지금까지 그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어 왔는데 가장 정설로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주님께 이제 그 물어봐야 되죠. 아니 물어보기 전에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고 이게 무슨 뜻이고 하는 걸.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그 정설로 여겨지는 해석이 무엇인가? 이 정설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여러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탄이 쫓겨났어요. 어디에서 쫓겨났느냐?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이 땅으로 이제 쫓김을 당했는데 이 땅에서 와가지고 이제 곧 사탄도 수명을 다하죠.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이제 그 죽게 되는데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이 두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를 이제 주는 거예요.
두 짐승이 이제 나오는데 그 두 짐승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차례로 나오는 거죠.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짐승에게 사탄이 자신의 권세를, 힘을 이제 다 주면서 이 세상을, 이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다스려라, 악으로 다스려라, 이제 그렇게 권세를 주는 이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전체 부분에서 지금 그 어느 부분인가 하는 것을, 그 표를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은 어렵지 않다 말씀을 드리면서 7인을 하나씩 뗄 때 나오는 이야기, 그 다음에 7인을 마지막에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이 나왔고, 그 다음에 7째 나팔을 불 때 7대접이 나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의 모습인데 점차적으로 점증적으로 더 세지고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얘기가 어디 부분인가 하면은 7번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지금 이 부분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을 불고서 이제 7대접들이 하나씩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7대접이 나오기 전에 이 바다에서 이 짐승들이 이제 나오는, 사탄이 두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내용이 이제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 거고요. 자, 당시의 상황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언제 이걸 썼는가 하는 그 상황에서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 좀 어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당시에 그 로마 황제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실런지.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보이죠? 예. 자, 여기에 그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부터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디우스, 네로, 베스타시우스, 티투스, 도미시안이라고도 하는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뭐 그 뒤로도 많아요. 황제들이 이제 많은데, 지금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가 도미티아누스, 이게 맨 끝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이 그 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뭐 다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저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던 때가 두 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네로 시대고 두 번째가 도미시안 시대예요.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그것을 네로 때를 1차 박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때를 2차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 박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박해 가운데, 물론 처음부터 다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 중에서도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 네로 때를 1차 박해라고 하고 도미시안 때를 2차 박해라, 그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일반 역사에서도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근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다 잡혀가서 순교도 당하고 찢어 죽기도 하고 뭐 굶어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을 쓸 때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신문 기사 쓰듯이, 방송 기자들이 기사 쓰듯이 누구 이름 쓰고 어떤 현상 쓰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잡혀가잖아요.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적인 언어로 쓰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로. 사람들이 잘 보면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그 상징적인 언어로 써서 잘 모르게 썼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제 해석이 막 분분한데, 신학자들은 이게 이런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부분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1절부터 막히더라. 뭐 이게 그 머리가 10이고 또 뿔은 7이고 뭐 희한해요, 그죠? 머리가 10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림도 그려요. 이거 그림도 막 희한하게 괴물같이 그리고 그러는데, 자, 다시 로마 황제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 황제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요한 시대가 맨 마지막 도미티아누스인데,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봤어요. 동그라미. 자, 도미티아누스까지가 이제 7명 동그라미인데, 맨 위에 아우구스투스는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황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되도록 틀을 만들었던 정말 위대한 왕인데, 그래서 첫 황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있을 때는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쓰지 않았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황제라고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얘기했지, 본인이 있을 때는 뭐 거룩한 자, 좋은 자, 그런 이제 호칭을 쓰고 본인은 황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그 뒤부터 황제라는 이름을 써서 이 도미티아누스까지 7명의 황제가 있어요. 7명의 황제가. 그런데 저 7명의 황제,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7명의 황제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네로가 자살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네로가 못된 일은 다 하다가, 잔인한 일은 다 저지르다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31살에 이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뒤에 황제들이 세워지긴 했는데 몇 달 있다가 끝나고 몇 달 있다가 죽고 해가지고 3명의 그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황제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예요. 이 3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1년 7개월.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그냥 올라갔다가 잘리고 올라갔다가 죽고, 그렇게 이제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까지 정확하게 황제는 7명, 그리고 왕까지 다 하면은 10명. 이게 이제 역사적인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1절에 보니까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이 현상을 저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죠.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 그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왕관들이 있고, 그 뿔에 이제 왕관들이 있고, 그러니까 뿌리는 10이잖아요. 10개. 왕관들이 다 있고 왕이니까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다. 왜 신성모독이냐고 하면은, 이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이제 어떤 일들을 슬슬 시작을 했냐면은 황제 숭배 종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심해져요. 네로 때 심하고, 그 다음에 2차 박해 때, 도미시안 황제 때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그 암흑의 시대, 억압의 시대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제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황제가 태양이다, 황제를 숭배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못된 짐승에게 이 사탄이 이제 권세를 줘서 그 권세를 이제 부리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세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차, 2차 박해 때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1차 박해와 2차 박해가 있는데 어떤 때가 더 심했냐? 물론 두 때가 다 심했지만은 더 심한 때는 1차 박해 때예요. 1차. 네로는 이게 뭐 인간이 아니거든요. 뭐 17살에 그러니까 자라난 것도 우습게 자라나요. 아주 희한한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자라나고 어머니 아버지도 뭐 이렇게 잔인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막 독살하고 엄마가 먼저 왕을 그러니까 그 클라디우스를 엄마가 독살해 가지고 아들을 왕을 시키잖아요. 뭐 이러한 그 이제 상황에서 이제 네로가 17살에 황제가 됩니다. 근데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가지고 그냥 뭐 별 짓을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로마를 다 불질르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로마 그 대화재에 불을 지르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64년에 다 불을 질렀는데 건물을 지으려고 예쁘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 네, 도시계획을 새로 하고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이제 다 사람을 이렇게 내쫓고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있고 그 다음에 그 저 불난 것 이유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했고 또 그 뒤에는 그 기독교인들 그 박해를 하는데 사냥개를 풀어가지고 물어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돌자루, 자루에 돌을 넣어서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묶어가지고 강에 빠뜨리고 그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제 역청을 발라가지고 불을 태워서 로마의 밤길을 밝히고 이건 뭐 그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 네로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 쭉 읽는데 아유 뭐 읽지를 못하겠어요. 아주 뭐 별 잔인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죠. 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뭐 봉기가 일어나고 원성이 자제하고 그러니까 결국 도망가서 이제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요즘이야 이제 뉴스에서 나오겠죠. 네로가 집에서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주 막 시신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다 아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어요. 카톡 뭐 이런 게 없잖아요. 페이스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소문만 무성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데 어떤 소문이 도냐면은 죽지 않았다. 도망갔다. 어디 도망가가지고 곧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공포감을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그 공포감 다시 돌아올 거다. 제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다 우리 죽일 거야라고 하는 그 공포가 있다가 도미시안 황제 때 박해가 더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믿냐면은 이게 네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자,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11절, 12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네로가 살아왔구나. 네로가 그 권세를 다시 받고 이 도미시안으로 변해가지고 다시 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을 하고 다시 공포를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도미시안 때는 어떤 그 박해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네로는 다 잡아다가 죽이고 원형 경기장에서 개를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물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돌자루에다가 이제 쫌매가지고 강에다 빠뜨려가 죽고 하여튼 이제 이런 엄청나게 잔인한 그 박해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도미시안 때는요 조금 제도를 바꿔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씨를 말리는 이제 그러한 일을 했어요. 이제 점차 이 그 황제 숭배가 더 견고해져 가지고 있는데 이 그 누구나 다 나와가지고 일요일마다 나와서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잡아 죽여도 안 나오는 게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카타콤에 숨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이게 쫓아 잡으러 들어가면은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으러 이제 잡아 죽여야 되는데 가지고 이제 머리를 씁니다. 뭐라고 어떻게 머리를 쓰는가 하면은 황제 숭배를 하러 신전에 나와서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표. 비표를 줘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듭니다. 도미시안 황제 때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 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표를 받지 못하니까 물건을 사지 못하고 물건을 사지 못하니까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시안이 엄청나게 악랄하게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기독교인들 씨를 말리는 그러한 그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형태가 좀 다르죠. 네로는 잡아다가 그냥 찢어 죽였던 사람이지만 도미시안은 굶겨 죽이는 그런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오면 칼이 들어왔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우상 앞에서 내가 숭배를 못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결기가 있잖아요. 절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죠. 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말씀. 14절 말씀 먼저 볼게요. 14절 말씀.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도미시안 황제 때 이 신전을 만들어서 경배하도록 하는 그러한 그 법을 만들고 그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숭배를 강요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16절, 17절 말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왜 매매하는데 자꾸 666이 나오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바코드, 크레디트 카드, 그리고 베리칩 뭐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표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사는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그러한 그것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고 굶어 죽게 하는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가 뭐냐? 이게 이제 그 네로에게서 나왔다. 네로가 환생해가지고 도미시안이 되고 도미시안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숭배를 강요하게 하고 그거를 하지 못할 때 먹지 못하게 하고. 자, 그래서 18절 이제 마지막 절 나옵니다.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옛날에는요, 이제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사람들이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은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헬라어 알파벳 보여드릴게요. 헬라어 알파벳 보여드리면은, 저기 알파벳이 조합이 될 때는 단어로 나오지만은 숫자로도 쓰여지는 거예요. 따로 숫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간혹 암호화도 같이 사람을 부를 때 숫자로 부릅니다. 꼭 감옥에 들어가야 수임 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몇 번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을 부를 때 나는 몇 번 여자를 좋아해. 사랑해. 이럴 때 그 이름이 숫자로 비표가 돼가지고 숫자로 기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많았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조합이 666이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하죠. 근데 이것도 참 그 분분한 게 여러분 그 성경에 사본이 많잖아요. 사본이 많은데 어떤 성경에는 666이고 어떤 성경에는 616이에요.
666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사본에는 616도 나오고 그래서 616하고 666이 두 개가 이제 많이 쓰이는데 신학자들은 어떤 경우에든 이것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조합이다, 숫자의 조합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 줍니다. 끝. 666은 오맨이 아니다. 그 아이가 6월 6일 6시에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코드 아닙니다. 베리칩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그 당시 핍박이 너무 심했고 그 핍박을 했던 그 황제들이 사탄이 권세를 준 짐승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666이 이게 네로야, 로마 황제들이야, 핍박하는 그러한 그 못된 악인들이야, 악마야,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자꾸 이 18절에 666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9절과 10절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과 10절,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절인데요.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핍박 중에서 죽어가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과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지금 이렇게 1차 핍박을 했던 네로가 다시 나와서 도미시안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다 멸절하려고 핍박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 이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점도 많아요. 편할 때도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도 어렵습니다. 신앙을 지키기는요. 아주 평안하고 편할 때도 여러분 신앙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는 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두 가지,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 근데 이건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인내가 결국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맞죠? 인내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인내가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내가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승리케 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666은 잊어버리십시오. 인내와 믿음,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 힘든 분 계시죠?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운 분들 계셔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용기를 주십니다. 인내와 믿음을 가져라. 조금 더 참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어려운 공부 잘 마치셨어요? 요한계시록 13장. 다시는 666 미혹되지 마시고요. 믿음 생활 굳게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우리에게도 인내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급하게 반응하고 응답이 더디다고 쉽게 낙심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인내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런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높은 뜻 덕서교의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